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복음 전도자는 돈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른 한 분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또다시 오버랩되고 그 모습이 저한테도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 초반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자신이 합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비량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한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 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결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한 종의 자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말하면서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이유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또 함께 읽은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또 동시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주어진 권한이 있고 특권이 있다면 더 하겠죠. 없는데도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특권을 만들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게 한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자랑이나 바울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절, 23절까지 살펴봤는데 차례차례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는 그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부단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사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장을 깔아놨다가 또 이렇게 금방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가장 많은 이게 이름이 회자됐던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승려입니다. 스님인데, 이분이 증문즉답이라고 하는 법륜 스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스님이 증문즉답이라고, 즉설인가요? 증문즉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습니다. 즉석에서 질문하고 즉석에서 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우리 정문정답처럼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존경하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사람이 모이고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단단해야 되는,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그런 모습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논쟁에 휩싸일 수 있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당시의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토론한 그 모습은 정말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잘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거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상처받는 것보다 나는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지내고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하여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과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지만, 삶의 규범으로 잘 지키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과는 얼마든지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욕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첫째, 줏대도 없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아니면 너 회색 분자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고한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율법 없는 자들은 마치 율법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과 함께 자기가 낮아져서 함께하죠. 대표적인 게 장막 만드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같이 가서 그냥 장막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던 건 뭐지? 이 분명한 믿음, 또 확고한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있었던 확고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고자세를 가지며 섬길 수가 없잖아요. 약한 자들한테 고자세를 갖고 그죠?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한테 율법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은 삶의 규범인데 못 지킨 너희는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갖는다면 누구 한 사람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니라. 이것이 바울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어떤 사람들과 어느 곳에서도 그는 자신을 오픈하여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늘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네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렵잖아요. 내가 혹시 저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고 분명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였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과 충분한 말씀의 훈련이 그로 하여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죠. 어느 계층에도 갈 수 있었던 건 확고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서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영혼을 사랑하는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자유자였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인데 그는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되었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책망했던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힘든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22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얻고자 하는 의미를 밝히는데 그것은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이에요. 다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는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끌고자 스스로 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몇 사람 구원시키고자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유대인을 비판하였던 이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와서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의 나이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성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낮아졌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신에, 이 믿음으로 자신이 바로 낮은 자리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약한 자와 같은 자리에 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아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겸손해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자신을 비운다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손주, 손녀가 제일 예쁘고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천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저렇게 하냐고. 다 그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걷는데 막 걸으면 막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손주가 나면 모든 핸드폰에 사진이 손주 사진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난리예요, 난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천재가 아닌 손주는 없다. 이런 거예요, 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를 부정한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낮아진다고요? 그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낮아진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으로 이끌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낮아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소명에 있어서 분명한 분입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한치 흔들림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는 그때까지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주어지는 불편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상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상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이 주는 상을 위하여 살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서도 정적을 잘 받아야 되고 운동을 해서라도 꼭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낮아진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대로 산다면 아마 이런 것은 꿈에도 못 꿀 겁니다. 그렇죠? 자기 PR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남을 비판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낮아진다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죠. 낮아진 자,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복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주의 만찬에,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모두 누리는 것이죠.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 함께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만찬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때 복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죠? 그 모습인 거죠. 제가 그 영화 아바타 최근에 나온 거를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죽은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복음이야. 거기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만나요. 성경의 메타포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나오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다 마지막 주의 만찬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화에서 다 만나는데 악인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악인들은 없어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악인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악인들이 없어요. 오직 같이 있었던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만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만찬 자리에 믿는 자들, 복음과 함께 살았던 모든 이들이 함께 만난다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흥분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상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영광의 상을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이것이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으로 좀 돌려야 합니다. 더 이상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가 늘 힘쓰고 훈련받아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견고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진지함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자세이고 견고함은 말씀이 기준됨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기자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과학기술이 놀랍게 변화되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진지함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 따로, 신앙 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려는 진지함이 없으면 삶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과도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의미와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같이 연동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견고함을 갖추지 못하면
복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당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면 말씀에 대한 진지함, 말씀에 대한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견고해야 된다. 사람들 보기에 답답해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셔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책 갖고 있는 것으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기도가 제일 많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 카드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의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는 것과 달리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 상황이. 그러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대한 진지함, 말씀에 대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영혼.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살펴보면은 바울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웃의 영혼, 그죠? 타자의 영혼을 정말로 살피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보아야 합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이웃은 가깝게는 내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 식구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내가 하였던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제 아까 박주환 집사님, 김현 집사님, 우리 전사님 오면서 제가 3번 하나님한테 맞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오늘 이제 금요 기도를 앞두고서 저희 집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이게 어떡하지? 우리 김현 집사님 이제 지난해 찬양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두 번째는 배미 집사한테 내가 찬양 좀 요청했는데 절대 못한다 그러지? 그래도 전사님 아프지? 그러면 다 못 온다면 우리 금요기도회를 그냥 포기할까?
그리고 그냥 수요 기도회로 옮길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집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지 목사보다 나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넌 진짜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거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구하고자 그 자리에 내려갔는데, 그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찬양 몇 장. 근데 갑자기 이제 한 방을 먹은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른다.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문자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박종환 집사가 같이 와서 있는 거니까, 너 제대로 정신 차리라. 한 방 더 먹은 거죠. 그래도 전사님이 뜨네요. 이 저녁에 전사님이 오실 거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세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정말 이게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 찬양을 계속 울어가지고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막 제 피부를 막 그냥 이게 막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항상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는 정말 네 영혼은 건강하냐? 정말 네 영혼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면 너 자신의 영혼을 더 건강해야지. 너는 건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건강하라면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분명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한 사랑도 섬김도 감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잘 살펴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믿음, 우리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자는 반드시 복음이 예비한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갔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의 고백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상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에서 고달플 수 있고 때때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는 끝나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이 주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 준비된 사람이 누리는 복과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이 누리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만큼 내가 말씀과 함께 훈련받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그것이 머리에는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실제를 보게 됩니다. 그때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감당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십시오.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마음은 앞서가는데 하지 못하니까 후회하고 또 때때는 금심도 많아지고 한숨도 자주 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존재인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순간 믿음의 훈련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과 예배와 그다음에 기도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말씀 읽기 가운데 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 상급의 자리에 그 복음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늘 정직하게 살피고 그리고 확인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된 상금이 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오늘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어떤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